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를 벗어날 수가 없고,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빛보다 빠르게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의 노예, 감정의 노예, 결국은 나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바로 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림을 아름답게 이제 그리려고 의도를 하면 신기하게 경직되고 그리고 창조적인 그림이 되지 않고 누군가 이제 그린 것이고 아니면 이제 복사한 것 같은 정교하게 그릴 수 있지만 사람에게 그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감동할 때는 호련히 그 감동을 받거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그림 앞에서 의도하지 않는 이제 그 경험을 할 때 탄성이 나와요. 와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와지일성이라는데 와. 그 사울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호련히 큰 빛이 임해가지고 땅에 엎드러져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주님을 의식 안에서 이제 인격으로 경험했으니까 말씀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죠. 내 뜻이 있을 때는 의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뜻을 관철하고 말하게 되니까. 또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벗어났다는 것은 육신의 의도가 없다는 것은 영의 생각인 거죠. 그럼 영의 생각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의도를 하는 순간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와 버린다니까. 빛보다 빠르게. 생각이 빛보다 그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리가 없어가지고. 뭐 감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 감정이 성령의 그 열매거든. 그것은 내 의도가 사라졌을 때 열매 맺게 되는 작품인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주시는 선물이라고 조선 막사발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본의 이제 보물이 된 것은 그 의도하지 않는 차찬으로 의도하지 않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의도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단지 그것을 본 사람이 거기서 지극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미완성 교향곡 이러한 작품도 들어보면 의도가 없어졌어요. 그 제목 자체도 그렇지만 그런데 듣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작품은 듣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되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면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의도가 들어가니까. 뭐 알아듣게 하려고 이해하려고. 그런데 내 경험을 말하려고 하면 의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때 의도가 사라져요.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것을 힘을 뺀다 그래, 힘을 뺀다. 그러니까 노래할 때도 힘을 뺀다는 것은 내 의도가 사라지는 경험이거든. 그것은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자기 몸에 그 노래와 하나가 될 때, 그 노래한다는 의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고 노래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노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그 의도가 없는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어, 가치를 느끼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의도를 가진 노래는 도리어 자기가 돈을 내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러한 의식을
주고 싶은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게 모순이거든요. 바라지 않는데 바란다? 이것도 모순이고. 갈 바를 모르고 간다? 이것도 모순이고.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부르신다?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한 표현을 해요. 바란 것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그러니까 바람같이 자기가 의도가 없지만 일어난다는 거죠. 꽃도 이 땅에 흙이 떨어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거든요. 의도가 없는 그 의식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씨가 땅에 떨어졌어. 자기가 싹이 나야지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흙에 떨어져서 죽으면 스스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이제 부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활. 그게 땅이 떨어져서 형체를 입는 것.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는 내가 의도할 수 없어요. 처녀가 의도한다고 어머니가 되지가 않아. 내가 의도치 않는, 내가 의도할 수 없는 그것이 호련히 일어나서 자녀를 낳을 때 내가 호련히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애를 낳으면서 의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큰 빚을 받았는데 호련히 예수를 자기의 몸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머니가 딱 되고 나니까 어머니를 자기 몸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단번에 명료하게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머니로 화하여 가죠.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선악의 분별이 점점 의식이 층이 열리는 거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이. 그런데 시간 안에서 의도를 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그것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는 내가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것은 내 뜻이나 나로 비롯된 것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알 수 없잖아요. 나로 비롯된 것이 없으니까. 땅에 흙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내가 관여할 수 있나? 그래서 거기서는 뭐가 맺어요? 아름다운 이제 꽃을 보게 되면 감탄하잖아. 왜 감탄합니까? 의도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도가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참 아름답다. 향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향기가 후련히 맡아진다. 네, 파우스트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파우스트가 이제 구원을 받는 장면인데 사탄으로부터 참 지금 이 순간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하게 되면 나를 데려가라고 한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잃어버린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참 이 순간 참 아름답다. 그것은 호련히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지. 그런데 호련히 그 분리가 사라지고 분별이 일어날 때, 의도가 없이 그것이 내 안에 침노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 세계는 침노해요. 갑자기 나한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경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림 작품을 내가 의도해서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마추어인 거죠. 바깥에 있는 꽃을 그대로 그린다든지,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게 돼, 반드시. 사진을 찍어도. 왜 사진을 찍는데 어떤 사람은 몇십억 하거든요. 사진 한 장이.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그 사진은 의도가 없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보면 볼수록 기묘하고 아름답습니다. 예, 작품이 가치가 있는 것은 매일 보는데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지. 그래서 보는 사람이 매일 볼 때마다 어떠한 의도가 사라지네. 그래서 참 지금 이 순간 아름답다. 그 몰포나비라고 하는 아주 푸른색을 가진 나비가 있는데 거기서 그 변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건데 그것이 나비의 이름이 됐어요. 몰포나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푸른색이. 그런데 그 나비는 푸른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갈색이에요. 그런데 그 날개에 층이 있어요. 레이어가. 거기에 빛이 반사되고 굴절돼가지고 푸른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모르고 그 나비를 잡아서 염색을 하면 그 푸른색이 나올 줄 알고 그 수많은 나비를 잡아서 그 색을 채취했는데 염색을 하니까 갈색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갈색이었으니까. 그 구조만 푸른색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잖아. 푸른색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푸른색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죠. 내 의도가 사라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빛이 된다는 것은 내 의도가 사라진. 그래서 우리가 의도가 사라진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느끼고 어떤 때는 그게 빛이 되고 어떤 때는 산 소망이 되고 산 길이 되는 거죠. 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새는 새 자신이 길이잖아요. 예수는 자기 자신이 길인 거지. 그것을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린 건데 나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그 찢어진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된 경험, 그러니까 내 뜻이 사라진 경험. 그래서 내 의가 사라진, 의도가 사라진 것은 내 의가 사라진 거잖아. 그럼 거기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돼요. 후련히.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나야지 절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네, 내가 의도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왜 사랑이 안 됩니까? 사랑은 후련히 나타나는 거예요. 분리가 사라졌을 때.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는 똑같아요. 이름은 달라도 자비, 양선, 뭐 충성, 오래 참음 다 다르지만 의도하지 않는 상태. 오래 참는 사람은 그 오래 참음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자기 의가 되니까. 근데 자기는 오래 참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래 참게 되는 스스로 자기 안에 그것이 일어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 갑자기 후련히 내가 오래 참는 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참았다는 이제 실제 이제 그 기억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 자체도 없어요. 내가 오래 참겠다고 하는. 근데 다른 사람이 오래 참았다라고 경험하는 거죠. 성령의 모든 열매는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아, 물론 나도 먹지만은 다른 사람이 먹게 되는. 씨 뿌리는 자와 이제 거두는 자가 하나. 이 분리가 없는 세계. 신기하죠? 이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의도가 없는 자리에서만 들려요. 이게 숨의 자리거든. 숨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심장도 물론 계속 뛰고 있죠. 의도하지 않아도. 숨도 그래요. 그런데 숨은 자기가 코로 쥘 수 있잖아. 심장은 쥘 수 없잖아. 심장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숨의 자리를 말하는 것은 숨의 자리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 스스로 계신 그 의식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호련히 나라고 하는 의도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것은 알려줄 수는 없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이것을 몰라요. 알 수 없다는 것은 내 의도로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닌 거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밤의 세계에서 호련히 큰 빛을 받아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마찬가지죠. 내가 의도하지 않을 때 구차하게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립니다. 사랑이든 자비든 어떤 것이든 내가 친절을 베풀어도 의도된 친절은 저 사람이 일부러 친절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에 그 배인 친절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가 하나가 나에게 친절로 경험이 된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감동을 하는 거지. 의도를 하면요, 친절도 교만이 되고 겸손도 그 교만이 되는 거지.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만해라 지겹다고 하신 것은 의도된 행위가 나오니까 나는 순종을 원한다. 사람은 순종할 수 없잖아. 그런데 나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사라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순종이거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그 제사를 하라고 했는데 참 의미는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제사가 된다는 의도만 남은 거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도를 이렇게 맞이했을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하지 마. 다 알아. 뻔하거든. 어떤 의도로 저 말을 하는지. 친절을 베풀고 돈을 주고 시간을 나누고 뭔가 해주는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의도가 된 일을 맞이할 때는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 숨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숨쉬겠다고 작정하지 않았는데 매 순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숨의 자리를 확인하는 순간 난 어떻게 돼? 감사하죠. 근데 나로 사는 것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계속 후회하고 내가 애쓰고 땀을 흘린 거잖아. 그러니까 의도했다는 것은 냄새가 나요. 땀이란 말의 그 다른 의미는 의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살게 됐는데 이제 의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또한 목적이 빗나갔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니까 빗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나로 살 때는. 의도하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 내 바람이 끝나면 하나님의 모든 바람이 내 바람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갈 바를 모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나로부터 떠나는 게 갈 바가 사라지는 그 지점을 경험하는 순간. 나가 없으면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럼 내 생각이 없잖아요. 내 생각이 없다면 나는 지금 누구입니까?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내 의도가 사라지면 다 사라져요. 그러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감정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뻐하는데. 의도하지 않는 기쁨, 그것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의도를 하면 그 기뻐하는 것이 냄새가 난다니까. 나는 이제 작정하고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말을 하면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근데 의도한 거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나빠지고 도리어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계속 해보시면 알게 돼. 의도한 세계는 끝에 가면 미로에 빠져. 그래서 내가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얻어지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게 내 속에 속한 죄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근원, 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나라고.
나로 사는 거. 나로 살 때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죠. 나는 내 뜻이 필요하고, 내 의가 필요하고, 내 의도가 필요하고, 죽지 않고 사는 게 필요하지. 죽고 다시 산 것은 내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 살아있는 나무는 절대로 죽고 다시 살고 싶지 않아.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3천 년, 5천 년 나무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호련히 내가 영생하면 더 좋은 거지. 그 의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찾아와서 그 나무가 잘리는 거죠. 그 죽고 다시 살았는데 그 한자는 그 제제목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나무가 필요한 거. 그때 이제 사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숨의 자리에서 이러한 경험이 일어나죠. 그 말씀이 내 말이 되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말이 있는데 내 의도가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이 내 안에서 의식화돼요.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내 입에 있어요, 그 말. 시작과 끝을 나는 알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층층이 쌓여, 의식세계에.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내 의가 사라져. 내 의도가 사라져. 그러면 후련히 그 층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의도로 열리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침범하는 그래서 진주를 경험하는 돌이 진주를 경험하는 거지. 또 진주를 경험하고 또 진주를 경험하고 또 진주를 경험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경험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입의 말이 된다고. 예수께서 잃은 말이 내 말이 된다. 어머니가 하시던 말이 내 말이 된다. 내가 어머니가 돼. 그러면 이제 처녀의 뜻은 사라지고 어머니의 뜻이 내 안에 침노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못 바꾸는 거지. 참 감사하죠. 우리가 서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지옥이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바꿀 수 없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침노해야만 사람은 새롭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자유한 거죠. 그 예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거한다는 게 먼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있는 사람은 내 뜻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말이 거할 수가 없잖아요. 처녀의 뜻이 있는 사람, 처녀의 말이 있는 사람은 어머니의 뜻과 어머니의 말이 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머니의 제자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수가 없지. 어머니가 너를 자유케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실상을 내가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아닌 내 입에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게 돼요. 나는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그 사람이 살아났어도 설령 내가 살렸다고 하는 의도가 없으니까 서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살아난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고 살리는 도구로 사용된 그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 지옥의 문에서 지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 나로 비롯된 사람은 그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나를 내가 제거할 수 없는 거죠. 내려놓아도 내려놓은 나가 있어요. 그 의도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첫 번째 사람은 살아있는 나무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고 다시 난 그 사람으로 조성하신다는 거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은 죽고 다시 난 그 사람이 됐어요. 거기서 내가 그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고 계신 그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신에게도 그것이 일어나거든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매 순간, 매 공간, 어떠한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잠잠히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일부러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생존의 문제가 걸렸지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 우리는 내가 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내가 사는 것 같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가장 큰 왜곡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에요. 나는 기쁜 사람이에요. 나는 슬픈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빛이 왔어요. 라고 하는.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면 좋은데, 그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라져요. 나로 비롯된 것이라서. 그래서 자기 의가 돼. 그냥 끝나면 좋은데,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사망은 나로 비롯된 모든 열매는 사망인 거예요. 그것은 추악, 시기, 질투, 22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그 안에 중에 하나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없는 거예요, 실제는. 어둠이 없듯이. 그런데 나로 비롯된 그 상태가 되면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경험이 된다. 그런데도 그러한 이제 실상을 내가 이제 보지 못하죠. 내 숨의 자리에서 시간의 이제 거룩을, 시간의 이제 분별이 내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층이 열려. 하나씩 층이 열리면서 알 수 없다는 층이 열리면서 빛이 오게 되는 거지. 그때마다 의식의 경험, 이제 몸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가는,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 경험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요. 의식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시간 안에서, 몸 안에서는 시간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거든요. 왜 나는 이제 시간을 경험하는데 왜 의식 안에서는 시간이 아닌 지금이 일어나지? 이런 분별이 없는 거지. 그런데 숨의 자리가 확인이 되면 의식이라고 하는 늘 알아차리는 그 배경에 대한 분별이 일어난다. 그때 이제 내가 생각이라고 하는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되는. 생각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려고 제가 아주 오랜 시간을 씨름을 했는데 졌어요. 안 돼. 벗어났다고 하는 그 나가 또 생기기 때문에 또 그 생각과 씨름하거든. 그 생각이 아니라 그 벗어나려고 하는 그 씨름을 또 하게 돼요. 처음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못 벗어나요.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를 벗어날 수가 없고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빛보다 빠르게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의 노예, 감정의 노예, 결국은 나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바로 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게 된 거지. 그런데 숨의 자리에서 스스로 계신 분 앞에서 그분을 인식하는 하나님이 큰 빛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노하셔서 그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신 거지. 그것을 이제 수건이 벗겨졌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의지나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나로 비롯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 관여하지 않죠. 내가 관여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경험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 안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는 왜곡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고쳐지지 않아서 또 괴롭고 또 고쳐진들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거다. 아니 실제로 그 사람이 고쳐지는데 나에게 유익하지는 않잖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됐어.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전부 거꾸로 살고 있었던 건데 이제 정상적인 위치를 회복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큰 빚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뜻이 사라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끝나서 눈이 멀고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자기 몸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됐어. 그런데 그땐 십자가 얘기가 없었거든. 근데 후에 예,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경험이 곧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자기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담에색의 사건도 어, 제 안에서 의식의 변화로 경험이 되고 수메 자리에서 또 수메 자리에서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이 끝나는 경험이 일어나요. 이것은 비밀인 거죠. 수영 하나를 하게 되면 접영도 하게 되고 개영도 하게 되고 뭐 혼영도 하게 되고 수영의 모든 종류를 다 알 수 있게 되거든요.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호흡에 대해서 다시 트이는 그 층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운전도 그렇고. 운전도 처음부터 100km를 못 달려 절대로. 초보자는 겁나서.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나중에 제가 150km, 140km 이렇게 달리는데 빠른 거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핸들이 가능해져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140km가 두려운 사람이 한번 경험해 보려고 밟았던 사고 나죠. 핸들링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카레에서는 왜 그렇게 돈을 천문학적으로 줍니까? 300km로 달리잖아. 그때 중력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대. 그것 때문에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 때는 그 경험이 안 일어나, 후련히. 근데 300km를 넘었을 때 중력을 이기는 그 경험을 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죽어요. 그 순간에. 차가 날아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더 밟아야 되는데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못하는 그 경험이거든. 이제 차를 운전해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데서 아마추어는 브레이크를 밟아. 그런데 이제 경험이 있으면 같은 운전을 해도 더 숙련된 운전하는 사람은 거기서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크게 돌리면서 샥 순식간에 빠져나가거든. 근데 그건 경험이 없으면 엑셀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지. 그것은 가르쳐줘도 할 수가 없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카레이서가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운전하다가 그 이상은 안 나가는 거죠. 네, 우리가 또 이 의식의 경험도 그러한 것 같아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다 한 달란트는 주셨어. 내 뜻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각층이 있어서 다 같은 사람이겠느냐. 지체가 다 다르듯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12지체가 모였을 때 더 풍성할 거 아니에요. 사방팔방. 12진주문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이 사라지는 경험이 의식 안에서 깨어나는 경험인 거예요. 그것을 아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수매 자리에서 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몸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거기서 호련히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난생 처음 제 의도가 없이 호련히 일어난 그 경험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일어난 것이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야곱도 무의식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의식하게 침노해서 꿈으로 들어와서 알게 해 주셨구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때 내 의도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세계가 처음으로 열린다. 그러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는 세계가 열린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제가 제 입에 있는 말이고 제 마음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